전미애수님, 네, 오늘은 창세기 7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창세기 7번째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7째 날은 아니고 5째 날이죠. 오늘 5째 날은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냥 바로 5째 날 정도 되면 어떠한 단계의 인간이 로 올라올 수 있도록 창조가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창조가 온전히 안 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인간끼리 살아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들이 많이 이제 녹고 있고 동물들이 저렇게 말라서 이제 죽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또 저런 거를 통해서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얼음이 녹으면 거기 숨어있던 바이러스들도 또 많이 나와서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을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웃기네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5일째까지 물론 뭐 그 전 단계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거고 아마 뭐 이 세상은 이렇게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끝날 거고 좀 회개하면 조금 더 시간이 연장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온전히 하느님의 창조에 함께 해서 조금 더 창조된 인간으로 이 세상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 뭐 이제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심장이 약하시거나 또 이렇게 임산부나 이런 분들도 보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그래지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있었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짜리 애를 1등 하고 있었는데 전국 1등을 하라고 엄마가 골프채로 때렸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엄마를 찔러서 이제 죽이면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엄마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엄마 죽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연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배하에 있지만 우리가 죽이려고 하면 이 자연도 우리에게 들고 일어나겠죠. 그쵸? 근데 왜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괴롭힘을 줄까요? 왜 전국 1등을 하라고 할까요? 뭐가 없으니까? 네, 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몇 번 더 보여드릴 거니까 자, 딸이 이 엄마를 또 살해했던 일도 있었죠. 이제 과외하던 한 400만 원 주고 400만 원인가? 이제 고급 과외를 하던 이제 과외 선생이 딸한테 이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거를 끊었다가 딸한테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딸은 엄마가 자살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이 선생님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죠. 부모도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사랑할 줄 모르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는 이제 살리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쵸? 내 뱃속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면 살려서 태어나게 하고 내 뱃속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낙태시키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녀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부모들이 점점점 시대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많아진다는 걸까요? 줄어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줄어들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연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게 보복을 당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녀를 이렇게 많이 학대하고 어떻게 보면 죽이기까지 하는 이 부모들이 의붓 부모들일까요? 아니면 친부모가 더 많을까요? 절대 다수가 다 친부모입니다. 놀라셨죠? 친부모가 이렇게 대부분이 다 이제 친부모에게 이렇게 살인을 어떻게 보면 당하죠. 씁쓸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쵸? 책임질 수 없으면 애 낳지 마라, 좀. 근데 이제 애는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낳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창조날 뭘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죠. 그쵸? 그 빛은 뭐였어요? 우리들이 보고 따라가야 하는 어떠한 모범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그 빛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범이라는 그 빛은 곧 뭘까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이시고, 특별히 한순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창조해야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머리가 없는, 그때 발 6개, 날개 6개, 제강이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게 혼돈, 이 동양에서 혼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지시해 줄 것이 없고 세속 육신 마귀의 본성만, 교만과 육체적인 성욕과 그 다음에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배받으니까 완전히 창조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거를 느껴야 돼요. 느껴야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명령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당신들의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자녀들이 이 정도 해주는 부모에게 나도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자녀를 맨날 두들겨 패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나중에 반항을 하겠죠. 그게 뭐예요? 두 번째, 궁창을 만드는 거죠. 그 궁창을 만드는 힘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 성령은 뭐예요? 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이제는 내가 돈만 좋아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것을 이제 좀 그만두고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지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는, 이제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게 두 번째인 거죠. 그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생겼다면 이제는 내 의지로 그 공간을 넓혀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야? 바로 묻이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들을 완전히 다 말려버리는 거죠. 바다로 밀어내버리는 거죠. 내 개인적인 욕망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한 성령을 받는, 왜냐하면 내 공간은 성령으로만 생기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시간을 내가 의지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인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령을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겠죠. 그 성령의 열매들은 뭐예요?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뒤에는 안 이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못 이어요. 그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자기에 대한, 뭐 이웃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이런 사랑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5째 날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이 5째 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할 때 느끼는 아픔을 나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창피한 일이지만 사제로서 누군가를 죽였어요. 제가 고양이를 그냥 막 죽인 거는 아니고 밥을 줬어야 되는데 이제 들고양이들 저희 영성관에 와서 가끔 이제 밥 먹고 가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님들이 계실 때는 밑에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남은 것들을 이게 갖다 주고,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이제 많이 몰려와서 다 들고양이죠. 근데 저는 이제 밥을 잘 안 주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뭐 몇 달 동안 뭐 우리 영성관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제가 좀 뭐 사료도 다 사놓고 하셨는데 주면 되는데 안 줘가지고 뭐 굶고 지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몇 마리가 이제 죽었다고, 그 시체들을 발견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굉장한 죄책감. 고양이가 이렇게 굶고 아파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느껴지지를 않은 거죠. 그렇죠?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율법을 잘 알아야 되나요? 그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이 아픈 게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게, 내가 배고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배고픈 게 느껴지면 내 것을 먹이로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먹이로 내어놓아야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식력이라고 그래요. 이제 다섯째 날 뭐가 생기는 거냐면 생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태리어로는 뭐 페컨디따라고 그래요. 이렇게 뭔가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자녀에게 내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이 자녀가 지금 배고픔을 알아야 생식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자녀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낙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식력이 없는 거죠. 이 부모가 이제 1등을 강요하면서 전교에선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1등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기는 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생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력은 뭐예요? 자녀를 내 품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걔를 먹고 사나요? 아니면 걔가 나를 먹고 사나요? 걔가 나를 먹고 살죠. 그쵸?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아기를 먹고 살아요? 아기가 나를 먹고 살아요? 나를 먹고 살죠.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피 빨리는 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생식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을 받다 보면 이 생식력이 생겨서 나도 누군가를,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하느님의 창조성을 닮은 인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5번째인 거예요. 근데 내 안으로 나를 꽉 닫아놔. 그래서 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얘를 먹고 살게 되는 거죠. 피를 빨아 먹고 살게 되는 거죠. 모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경계가, 생식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들이 살게 되는 거죠. 이 엄마는 아기를 자기의 품 안에 품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 품 밖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럼 자녀를 낳았어도 생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되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에 대해서 그런 부모를 내 품 안에 이렇게 했다면 부모가 아파하는 것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텐데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식력이 없는 걸까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배부터 채워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돈을 좀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 돈 10,000원 도와주는 거랑 아프리카에 돈 10,000원 도와주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프리카에서는 100명이 돈 10,000원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1명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좀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아프리카에도 이 정도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지금 내가 굶어 죽는데 왜 아프리카에 신경을 쓰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분한테도 이제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분은 계속 나를 핏바라 먹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생식력이 생겨야 되는 거야. 내가 행복해서 나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생식력이 생겨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생식력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 들어오시다 보면 내가 이만큼이나 받았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생식력이 있는 거죠. 진짜 잔인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개를 지금 강아지들을 여자아이들이 필리핀 아이들인가 그래요? 이렇게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개를 죽이는 장면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 다음에 필리핀에 어떠한 일이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정말 필리핀인지 큰 해일이 일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폭풍이 왔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생식력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뜨세요. 감으세요. 감으셔서 내 안에 내가 방이라고 생각하고 내 방 안에 의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소파라고 생각하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눈 뜨세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눈 감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찍는 거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 안에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말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사람은 그냥 일단 나부터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하나나 2개밖에 없대요. 그러나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한 사람들은 내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가 많대요. 상상할 때. 여러분은 몇 개였어요? 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왜냐면 내 안에 들어오면 걔네들이 나를 먹고 살거든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생선을 먹었다. 그러면 생선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선들이 나를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나를 먹고 사는 애들이 많잖아요. 회충도 있고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놈이 살아있으려면 나는 걔한테 피를 빨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런다? 생식력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식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 피를 내어주시는 십자가. 그러니까 이런 생식력이 생기기까지 만드는 것이 창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창조가 완성됐을 때는 언제까요? 아기가 진짜 사람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아기가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기가 만약에 중학생이 됐다. 그러면 아기는 완성된 건가요? 그렇게 보여요? 네, 아기가 어떻게 돼요? 다시 애를 낳아서 자기도 한번 그렇게 키워보며 그 고생을 한번 해봐야 이제 엄마 마음을 앓을 때 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사람으로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태어나게 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이 태어남은 내가 누군가를 태어나게 할 수 없다면 그게 6일째예요.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는데 일단은 태어나게 하려면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생식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목적, 내가 누군가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 피를 빨리며 누군가를 내 안에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만드는 게 이제 5째 날이 되는 거죠. 그 5째 날에 어디 볼까요? 이제 이렇게 5째 날에 뭐를 만들어요? 하느님께서 바다에 돌아다니는 이렇게 물고기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이제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다는 약간은 우리 자아나 죽음이나 나쁜 우리가 몰아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 내 자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죽이신 거예요? 당신의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그게 성사가 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세례 견진 성체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새로 태어나려면 우리의 자아 속에서 또 우리의 자아를 먹고 태어나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늘을 나는 사람들은 새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로 태어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미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식력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는 경계가 이제는 허물어지고 뭐예요? 좋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만 받아들이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뭘 내리세요? 비를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가 피예요. 내가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다에 있는 내 자아 안에 내 자아를 먹어야만 새로 태어나는 이들은 이 안에서 정말로 새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요기와 번성하라, 요기가 조금 그 의미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보여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그쵸? 물에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그러니까 새들은 무언가 어떠한 깨끗한 존재들, 물에 사는 존재들은 뭔가 아직 새로 태어나지 못한 존재들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이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아요.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또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혼자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거기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고 못 태어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새로 창조하시는데, 그런 새로 창조하는 도구로 쓰이는 이것도 새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바다에 사는 것들은 번식까지 있어요, 여기에. 그쵸? 그리고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새들도, 하늘에 사는 것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근데 번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쵸? 이미 하늘에 있는 것들은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미 새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내 자아가 뭐예요? 세속 육신 막인 거죠. 이것을 먹고 사는 이들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속, 이게 뭐예요? 돈이죠. 여러분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 내 세속을 먹게 해야 돼, 돈을. 그래가지고 옆집에 사람 보고 성당 나와라 암만 입으로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 팔아서 좀 재산 반 정도는 이웃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바로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엄마가 먹지 않고 아이에게 준단 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이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마귀가 뭐예요? 교만이죠. 그죠? 내가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억눌리고 막 이것도 진짜 저도 못하는 건데 억울하고 할 때 잘 참아내고 하고 있으면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또 새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를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만드는 이 생식력이 생기는 날이 몇째 날이다? 바로 5째 날이다. 근데 그 생식력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꾸준히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들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단계로 넘어올 수가 있어야 생식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이분들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분들은 결혼하시자마자 아내가 뭐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이제 뇌사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남편이 집에다가 자매님을 데려다 놓고 계속 이제 주물러 주고 같은 노래를 계속 뭐 내 마음속의 연인인가 그거를 그냥 계속 불러주니까 6년 만에 자매님이 너무 힘들다고, 같은 노래 6년 동안 들었더니 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한 방울 툭 떨어뜨렸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또 한 노래 그냥 1시간만 들어도 미치거든요. 똑같은 노래. 근데 6년 들어요. 2년을 더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눈 떠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8년 만에 깨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생겼죠. 근데 이제 의사들은 이 아기가 생식력이잖아요. 그쵸? 이 아기를 떼지 않으면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나를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해줬는데 이 행복감을 내 자녀에게도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기를 낳겠다고 고집하다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살았죠. 그쵸?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여자아이와 또 내 마음속의 연인을 계속 이 아저씨는 불러서 아이가 가출을 힘들어서 했다고 하는 소문은 없고요. 아무튼 이게 생식력인 거죠. 그쵸? 계속 사랑을 받다가 보면 내 안에서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뜯어먹혀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생식력은 바로 근데 누구의 혼자에 의해서 내 생식력이 생기냐?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온전히 내 안에 아빠와 엄마 사랑이 성령이에요. 아빠, 엄마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아이 안에 또 다른 생식력이 생겨요. 나중에 커서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맨날 싸우면 아이들에게 생식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커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편한 것만 바라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생식력이 물론 뭐 나라가 이렇게 아기 낳아서 키우기가 힘든 상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서 그렇게 아이들 많이 낳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약간은 우리나라의 정말 사랑이라는 거, 생식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 누구죠? 김남수 주교님이라고 전 이제 수원교구 교구장님이었는데, 이분은 그냥 견진성사 가실 때마다 애 한 명씩 낳으라고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저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렇게 또 낳아라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머니께서 안 낳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섭섭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네, 정말 그렇게 우리 한 명씩이라도 더 낳아야 돼요. 지 먹을 건 지가 알아서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학원 안 보내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하면 또 막 원성이 막 또 들려오는, 그러면 네가 키우세요 막 이런. 그래서 어쨌거나 이 생식력이 없는 이 상징적인 것을 지리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는 생물이 단 하나도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바다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해 첫머리에서 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다 사해 바로 들어오기 전에 그 요르단강 끝에서 줘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요르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생식력이 많이 생기는 어디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레아 호수로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른쪽에 그물을 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여기 어부들인데 저 사람은 누군데 그런 소리에 그러질 않거든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가. 평생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 그물 쳐 그랬더니 그냥 쳐요.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음으로써 걸려드는 153마리, 그 153을 히브리어로 뭐의 숫자값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하느님의 자녀들을 탄생시키게 만드는 내 안에 생식력이 생기는 거, 이게 다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할까? 선교가 뭐야? 또 다른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선교의 열정이 끌어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직 다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하면 어디에 누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 그냥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냥 창조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또 굳이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제 요 책 있죠, 그쵸? 창세기, 교부들의 성경주의 창세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책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이 해석인 거죠. 하느님께서는 물에 있는 짐승과 새를 창조하신 뒤 번식하고 번성하여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들에게 뭐를 부여하셨다? 생식력을 부여하셨다. 우리나라 말로는 좀 생소한 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줌으로써 내 안에 누군가를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엄마도 우울증 겪고 있고, 이제 그래서 어떤 그 형제님을 찾아왔어요. 그 형제님이 책을 쓴다고 하는 사례 중에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죠? 최면 상태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데 막 너무 비좁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상처가 없어요. 별로. 왜냐면 어차피 사람 안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뱃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비좁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얘 쌍둥이에요. 근데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였는데 남자아이에 이게 너무 세니까 이제 얘는 쪼그라 있었던 거죠.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또 이 여자아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넌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넌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런데 같이 듣고 있던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남편이 애 띠라고 하니까 배를 못 뛴다 나는 얘 낳아야 된다 그러면서 옆방에 와가지고 계속 배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주무르냐 이렇게 하면서 넌 살아야 돼. 넌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했던 게 아이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고 도박하고 아내 때리고 얘 떼라 막 그러니까 가뜩이나 비좁은 상태에서 이제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생식력이 안 생겨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나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는 뭐 사람, 유일한 엄마? 그 정도만 내가 품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이랑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싸우시면 절대 안 돼요. 못 듣게 이렇게 글로 싸우세요. 글로 막 나와, 너 옥상 올라와 막 이렇게.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다 아이에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식력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만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생식력이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그게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다가 보면 내가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이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도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생식력이 발생을 했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고기 잡으셨죠. 당신 나름대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도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죠. 그쵸? 이게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나중에 같이 와서 이 음식을 함께 먹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섯째 날은 바로 생식력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생기는 때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아프지만 또 내 자아를 죽이게 만드는, 내가 조금 더 굶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겸손하게 내 자신 죽여야 되고 내가 가진 거 나도 먹을 거 없지만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어야 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좀 내 자신이 죽더라도 이 사람 내가 받아들여 보자. 이 사람 하느님의 자녀로 한번 탄생시켜 보자 라고 하면서 나를 핏 빨아먹는 이 모기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여서 태어나게 새로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다섯째 날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 안에 과연 생식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내 자아의 욕구들을 죽임으로써 그거를 먹고 누군가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려는 지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는 약간은 모기와 같은 내 자신을 담을 딱 쳐놓고 다른 생명은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살펴보며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좀 생식력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